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3월 5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상반기 3공부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생명의 삶 저녁 8시 교육관, 화요일 생명 언어의 삶 저녁 8시 교육관, 수요일 생명 언어의 삶 오전 10시 30분 카페 헤븐, 토요일 생명의 삶 저녁 7시 30분 카페 헤븐에서 있겠습니다. 청년은 미래다를 위해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 모임을 가집니다. 3월 12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는 카페 헤븐이고 주제는 23년 다음 세대 씨 뿌리기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해 5,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사사기 강해 5,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3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VYP와 함께하는 부활절 초청잔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4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3월 11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5일에는 주사랑 목장, 3월 12일에는 서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임상진 집사님의 딸 우리 수민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수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도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시집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면 야 하나로 끝나지 말고 하나 더 낳아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여튼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첫째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상진 집사님 손을 붙잡고 집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제 마음으로 아마 우리 임상진 집사님은 이제 딸 손녀가 있으니까 아들 손자가 마음으로는 딱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임신했다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임신하면 지금 나이도 만만치 않은데 그 아이 이제 낳아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야, 이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됐구나. 이제 둘부터 다자녀니까. 야,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한쪽으로는 힘들어지겠다, 한쪽은 그래도 혜택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결론은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결단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선택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헌신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일도 있습니다. 지나가셔도 되기도 하고요,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결론이 분명히 좋다, 이 말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경험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이 성숙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억압, 압박, 강제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걸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와 주인이셔 라고 믿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 경험이 나의 삶을 한 보 한 보 더 앞으로 가게 해줍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기도 응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받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김임숙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지만 돕는 기도팀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거의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돕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희노애락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섬기는 게 쉽지만 않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섬겨요. 자녀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있죠. 그죠? 부부끼리도 섬깁니다. 희노애락이 있죠. 일터 가운데서 가서 섬깁니다. 그곳에서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희노애락이 있다. 근데 어디 한 곳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세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게 있나 보다. 섬길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돌아오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또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이 신앙인의 경험 여러분 꼭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18년도에 미국 어스틴 늘푸른 교회 이재학 그리고 이자필 목자 목녀가 왔을 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미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슬픔의 반복 이렇게 큰 걸 실어 있죠. 근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슬픔의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과입니다. 성과. 무엇을 하든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과 위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과 위주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지금 쇠뇌가 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뭘로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해요? 성과, 실적, 잘했냐 못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과 위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뭘 잘했냐 못했냐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죠? 충성했냐 아니냐. 그래서 성과 위주로 가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성과 좋은 사람은 항상 나타나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나의 중요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나는 삶에 희망이 없어져요. 항상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동네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짱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자기가 판단하거나 세상이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폄하가 일어나고요, 완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중심을 가지고 성과 위주로 자꾸 키웁니다. 공부 잘하면 인간이고 공부 못하면 인간도 아닌 걸로 자꾸 판단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인간이고 직장생활을 안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좋은 데 들어가면 인간이고 좋은 데 안 들어가면 인간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과 위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판단하실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네, 은혜 감사의 반복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똑같은 그림인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가느냐,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뭘 했느냐 하지 않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벌을 따지거나, 우리 교회는 학벌을 안 따져서 너무 감사해요. 어디 직장에 갖는 것에 직장 가면 막 박수 치는데 아닌 사람들은 뒤로 숨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외모, 잘났으니까 예쁘니까 뭘 한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우리는 다 성과와 실적과 외모지상주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하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감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요? 인정받으니까, 존중받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 나는 뭐든지 가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몸이 불편해도, 학력이 없어도, 내가 뭘 몰라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중요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납니다. 이 성과는 세상 기준의 성과가 아니라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과가 있는 목자 목리님들은 박수 받고, 성과가 없는 목자 목리님은 이렇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맡기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충성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팀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사역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거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로 따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 교회 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잘했냐 못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시계 방향.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 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운영위원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탁드리면 거의 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나이도 어리거든요. 한 분만 동갑이고 두 분은 저보다 연상이시고, 그런데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충성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세워야 될 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준에서 할 때 좀 부족해, 2% 부족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님들은 순종하여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부족이 보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거나 흠을 잡거나 또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이 보이면 그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교회. 누구도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여인들이 가난한데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원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 교회 일을, 교회 사무나 행정이나 사역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집사님 이런 서리 집사 1년직이 아니라 서리 집사는 다 1년직입니다. 1년 하다가 내년에 집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집사라고 했던 여기는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어요. 근데 7명을 세울 때 사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12사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12사도 밑에 또 제자들이 수십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성과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7명의 집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기준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기준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신망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다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하고 가까우면 인정하고 나하고 가깝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냐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사역하는 집사들을 세우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과적으로 교회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성과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뭘 잘했냐 안 했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깨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를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알 때 내 삶에서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방향이 충성이 돼야 됩니다. 충성.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충성과 신실함을 같이 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개역개정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충성 대신에 세번역에서는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신실함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충성, 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팀장, 목자, 목녀님들,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틈이 되고 그 마음의 틈으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러면 교회 핵심이 딱 나오잖아요. 교회 핵심이 뭐냐? 제자 세움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 핵심은 제자 세웁니다. 교회 핵심은 제자 세웁니다. 시작. 교회 핵심은 제자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삼공부 왜 합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왜 합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 방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희석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핵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로 서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세워갈 것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세웁니다. 기도하며 세웁니다. 시작. 기도하며 세웁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선택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핵심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제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하고 세웠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안 해봤을까요? 제가 모를까요? 안 돼요. 진짜 기도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교회 오면서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고요, 와서 10분만 앉아 있어도 기도 시간이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전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집에서 12시, 밤 12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위로하고 좀 이 남양주에 와서 힐링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두 분의 결혼이 특별한 결혼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10년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을 데리고 사모님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가서 1년이 조금 지나서 자동차 전복 사고가 있었어요. 그 전복 사고 때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아프리카 가자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갔는데 1년 만에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직접 봤으니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도 봤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좋아했나 봐요. 그 청년들, 담당 청년들이 또 그 선교사님을 좋아했나 봐요.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선교사님이 사역이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아프리카에 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농업 관련된 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센터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신청을 한 거야. 이런 사역자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청년들하고 이제 팀이 왔는데 그 팀 가운데 어떤 자매가 있었대. 40이 넘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이 자매를 보면 자꾸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뭐 있고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이 자매한테 선교사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선교 이제 그만 나가, 자꾸 나가니까 그만 나가. 그러고 이제 약속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분이 부목사님이 이제 가야 된다, 꼭 자매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6월, 그 아프리카가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월이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뭐 공기, 뭐 하여튼 환경이 가장 좋았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는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막 불편함이 90%가 쫙 기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10%가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또 불편함이 막 자기 마음에서 싫은 거지. 그 유부남하고 애기 둘이가 있고 사모님 또 그렇게 비참하게 주고, 그러니까 자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근데 또 기도하면 마지막에 평안함이 쫙 있고, 어느 날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평안함이 쫙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눈치챈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를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림 때문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 자매가 딱 있었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1년 이상이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10년 사시다가 대전에 와서 지금 2년 계시는데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이거 불편한 거야. 내가 힘든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편함을 가지고 피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평안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아, 하나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억지가 되지 않고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가? 충성하는 자를 세웁니다. 충성하는 자를 세웁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사역 분담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과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있어서 분담하고 사역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사역자를 뽑을 때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해서 7명을 세웠다. 명단이 오늘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해갈 때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기도하겠죠. 교회를 위해서 뭐 거의 24시간 교회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일을 누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또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오늘 김임수 목자님 제가 돕는 기도 팀장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한 지 2개월 했지만 돕는 기도 팀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그 일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이걸 누군가가 맡아서 섬겨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자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지만, 그리고 제가 부탁했을 때 오늘 목자님이 간증하셨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탁들을 할 때 그냥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 맡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충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충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영위원들과 오랜만에 그 주사랑 목장에 또 중식을 해서 2층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를 치고 이제 다 인사를 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다시 와서 주의를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뭔가 해서 딱 열어보니까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제가 익히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더니 제가 6년 전에 만났던 저희 VIP 김천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한양병원에 구리 한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가보니까 폐암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이가 되는데 폐암은 또 뇌전이로 빠르니까 뇌로 전이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루하루의 삶들을 제가 얘기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부고가 온 거예요. 김천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만나면 항상 같이 사진을 찍고 기도해드리고 예수 영접도 저하고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마지막 임종이라도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지.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어느 때는 귀에다가 전화기 올려놓고 아버님 제가 기도할게요.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부고가 날라오니까 제 마음에 이거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우리 가족 목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결론이 좋지 않냐.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섬긴 충성은 잊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생각한 성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보시지 않고 충성으로 보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맡은 그 사역에 여러분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